지난 2주 동안에 저희가 이 분노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서도 또 마음 가운데 많이 찔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분노를 잘 다스리고 분노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해결되면 참 좋은데, 계속해서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책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수단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있게 체험하시고 또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이 분노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지었던 이 범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떠올려 보면 분노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분노로 인해서 쳐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형제 간의, 이 가족 간의 이 분노와 살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분노는 폭탄과 같아서 한번 터지게 되면 주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분노 자체로 끝나지 않죠. 분노는 이것이 확장이 되면 상대방을 멸시하고 경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나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분노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을 보면은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분노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분노와 관련된 것들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 모세의 분노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혈기 부리면 안 된다, 분노하면 안 된다. 마귀가 은혜 받으면 틈타게 돼서 반드시 그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만드는데, 그러니까 혈기 부리지 마라,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의 결과를 미리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정당성, 또 나의 관점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나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좌절감이 분노를 일으키는데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또 슬픔이나 아니면 수치심 가운데서 분노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가 잘못되었다, 옳지 못하다,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들 때,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우리 각자의 판단과 해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노에 되게 예민하게 되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고 더 많이 화를 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어요. 압박감이 많이 느껴져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가운데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이 판단력도 사실 흐릿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좌절감과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래서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쉽게 더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두 명의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빠는 창밖만 보고 있고 아이들은 막 그 지하철 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크게 떠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제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지하철 그 바깥에 창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승객들이 참고 참았는데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화가 났고, 그래서 한 승객이 참다가 결국엔 그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아이들이 이만큼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로서 제지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사과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 애엄마가 죽었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심정 가운데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승객이 더 이상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화가 났었던 똑같은 상황과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까 화낼 것도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는 그 분노할 때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노하는 나의 관점과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에게도 그 분노하고 있을 때 질문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가 분노하는 것이 어찌미냐? 왜 너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고 너의 안색이 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까닭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왜 나는 분노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할까라는 생각들만 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분노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과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옳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것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요,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먼저 첫 번째인데요, 반대 정신으로 선을 행하는 것.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에서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야생짐승, 그 맹수가 그 약한 그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죄가 바로 우리를 원하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그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분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가 분노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분노와 관련된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는요, 이 분노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가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선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금방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원통한 일,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일을 그렇게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가 모세를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분노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모세를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 분노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그 분노는 악한 분노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조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낄 때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서 분노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분노로 멈춰야지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막아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 정신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여기서 악독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분노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악의와 함께 그 모든 분노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했어, 그렇게 방향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이 말, 분노에 대한 반응 또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노의 방식들, 모습들, 이것 또한 원 가족에게서부터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습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선을 행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요,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분노의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격분함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모든 우상은 거짓된 것인데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분노를 가지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아주 강렬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모세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의 방향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게,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선을 행하려는 이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이 이 사회적 이 차별을 받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선한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용했었던 방법이 비폭력주의입니다. 비폭력주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사회의식과 사회구조를 바꿔가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 나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비폭력주의는 불의의 요새, 악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입니다. 악과 부조리에 대한 공격이지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요,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과 부조리에 대한 공격이지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을 보면요, 그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되거든요. 의사가 병 고치는 일도 사실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들을 보고 만약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려고 그렇게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신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분노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분노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옳지 못해요. 부당해요. 이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낼 때 그 분노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만 바뀌면 돼. 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의 방향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밑바닥에 있는 바로 악과 부조리, 그 잘못된 것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데 우리의 분노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못마땅한 것이 있죠. 배우자를 봤을 때, 아니면 자녀들을 봤을 때, 누군가를 봤을 때 못마땅하니까 이것 좀 해, 이것 좀 하라고,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요구하고 때로는 명령한 만큼 그 에너지, 화가 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것만큼 가족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희생하십니까? 만약에 집안이 더럽고 또 설거지가 되지 않고 뭔가 내가 못마땅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대로 더 내가 힘을 내서 방 청소하는 거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물도 하고, 그 모든 이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거 안 되는 거야?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데. 그 말이 맞죠. 그렇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선을 행하게 될 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때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32절을 다시금 보면은요, 모든 악독과 분노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안 한 거야 하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 사건만이 아니라 쌓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이전의 사건들, 이전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 원한과 보복의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분노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원한을 푸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때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때고, 더욱더 긍휼을 베풀고 더 선을 행하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청년들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많고, 근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너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거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이 정말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너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더 사랑할 거야, 더 기도할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까? 답답합니까? 그때마다 반대 정신으로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으로 이야기도 하는데요, 존 스토트를 비롯한 학자들은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보여주시면은요, 여기에서 벗어버리고 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부정사,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도 과거형 부정사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 그래서 골로새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구절 21절 나오진 않았지만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에 따라 옛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언어와 습관과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언어 습관이 달라져야 됩니까?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의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천국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까? 천국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국어, 우리의 첫 번째 그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되고 이민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그 언어는, 모국어는 영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문화에 맞게끔 그 나라의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습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국어가 달라진 것이고 여러분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것인지 새 사람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말이 옛 습관에 따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옛 습관은 원 가족에게 영향을 받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했었던 그 분노의 방식들, 했었던 말들, 그것들이 좋았던 싫었던 간에 그것이 영향이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 내가 존귀 여긴다, 용서한다, 또 포옹해주고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이런 것들이 어색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새 사람의 습관으로서 그 가정의 문화로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친절한 말, 긍휼과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은 사실은 어색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쓰셔야죠.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천국 언어를 연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의 언어를 연습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외우시지 않습니까? 문장도 적어보고 그 좋은 문장들은 암송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또 직접 미국인 만나가지고 그것도 표현하기도 하고 연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나의 모국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연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보가 있으면 그 주보에 있는 내용들 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천국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연습하세요. 엄청 어색할 겁니다. 사랑한다, 존경합니다, 잘하고 있어, 최고야, 닭살줬죠? 근데 그 어색한 것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천국과 같은 가정과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분노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반대 정시로 선한 말을 하시고 선을 행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삶과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할 때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분노의 반대 정신으로 바로 긍휼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노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마다 그 뒤에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시다,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도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신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신 다음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분노는 순결한 사랑과 함께, 온전한 사랑과 함께 갈 때 건강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분노라면 자기중심적인 동기와 방향으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이죠. 그리고 5절의 중간에 보면 사랑은 무엇하지 않으면요, 성내지 아니하며.
분명히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더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분노하게 되는 거 당연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또 분노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말씀의 의도가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앞인데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또 이거 잘못된 거니까 고쳐나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화를 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순전하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화내십니까? 대부분 화를 낼 때는요, 내 안에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나 힘들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하지 마. 이거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심각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배우자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선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통이고 상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느 청소년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날 너무 사랑해서 간섭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계속해서 요구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한 거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이 되고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하죠. 이 악한 자, 부모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준다 라는 건 부모가 악하다라는 겁니까? 악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선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하지만 우리 중심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아무리 좋은 거지만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면 탈이 나게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기준에선 선이지만 상대방에는 언제든지 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분노하게 될 때 이걸 점검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가 생겨도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원한으로 보복하지 않으려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면, 악한 의도를 품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건강한 분노를 한다고 하지만 무례한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결국엔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재정사용과 함께 관련해서 아내와 이 말다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성도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너 아내를 더 사랑하니? 돈을 더 사랑하니? 너 아내가 소중하니? 돈이 더 소중하니? 이게 따져보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만 아내가 이 재정을 조금 더 절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좀 더 미래에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잘못된 거를 고치고 싶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커져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소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더 이해하려고 함께 하고 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참된 것,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사랑하면 기대와 소망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대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실망과 좌절이 커집니다. 그러면 분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냐면 그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이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좌절감과 분노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대한 내가 잘못이다, 기대한 내가 바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 상담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는요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차가운 분노로, 차가운 냉대, 무관심,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거 화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시는가 본데요,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너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 너무 사랑하지만 난 너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이게 사랑입니까?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난 당신에 대한 기대가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은요, 사랑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으로 나의 때에 그 사람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가 돌이켜진 이후에는 많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것을 믿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용납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 넘어짐, 그리고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죠. 앞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뭐로 끝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바꿔,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바뀌어야 되죠. 반드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고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잘못된 것이 보일 때마다, 분노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분노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분노에 대한 나의 해석, 그 분노의 뿌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반대 전심으로 선한 말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